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우리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마침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크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친히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4장의 시작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절에 보면 역사적인 그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그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앞에서 쭉 나왔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오고 예수와 함께 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뒤를 따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온 다른 여러 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죠.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 내려서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을 때까지 이 여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들은 우리 병행구인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도 향품과 모략 등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와 함께 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여인들은 그 니고데모가 향품과 향유와 모략과 이런 장례 용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장례 치른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시신을 그 자신의 무덤에 넣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저 무덤이구나.
이제 어디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 다 보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아주 이른 새벽에 달려온 겁니다. 향품을 가지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례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점이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였잖아요. 네, 금요일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에 칠흑같이 어둠이 왔죠. 그리고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이어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이제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이제 해가 떨어지는 6시까지는 3시간밖에 남지가 않은 겁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거든요. 안식일, 토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시간 동안 다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차가 있고 오늘날처럼 운구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신을 내려서 다 손으로 옮겨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기까지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촉박하고 이제 바쁘게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향품 이런 거 유대인의 그 장례법대로 정식으로 이걸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3시간 지나면 6시가 되면 토요일 안식일이 새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시신을 내려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무덤에만 넣은 것까지는 봤지만 제대로 장례법대로 하지 못했다고 여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실은 모략과 향품을 다 가지고 와서 세마포와 함께 다 싸고 다 했는데 여인들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억울하게 죄 없으신 분이 불쌍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도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대로 장례도 이렇게 정식으로 치르지 못하고 떠나보내드린다는 것이 이게 너무 마음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 어디 무덤인지 봐놨다가 안식일에 지난 첫날 새벽같이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은 깜짝 놀랐던 이 여인들이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지? 예, 그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예, 시신을 이제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 어떡하나? 어떤 놈들이 이런 무도한 짓을 했는가? 하면서 이제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천사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꼭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천사의 수가 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1명의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까 이 두 천사가 두 사람이 동시에 합창하듯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말하니까 마치 한 사람, 한 천사가 말한 것처럼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 또는 두 천사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고 따랐고 사랑했고 끝까지 함께했던 충성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를 전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들이 8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느냐? 여기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일깨워 주니까 그때 여인들이 맞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충격과 기쁨 가운데 한 걸음에 뛰어가서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함께 모여있던 다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여자들이 전해준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가봤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돌은 옆에 있고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데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 안 계십니다.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증언해 주니까 11사도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 여인들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자들과 또 사도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다 정리된 이런 책들과 기록들과 간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부활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하고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것을 뭐 때문에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런 데다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렵기 때문에 믿으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마이크, 여러분 요거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인 것을 믿으세요. 제발 믿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면 마이크잖아요. 요거 좀 마이크인 거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건 마이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럴 때는 믿음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행구인 그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이 안식 그 첫날 무덤을 향해 향품을 가지고 갈 때 서로 가면서 걱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돌을, 주님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야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은 내려와 봐라 그랬잖아요.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은 그거보다 몇십 배 더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믿기 어려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진짜 부활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기 어려운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여자들, 막 사도들 다 그냥 당연히 다 믿었다, 부활을. 다 준비하고 다 믿었다. 이게 조작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근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여자들도 사도들도 허탄한 듯이 보이고 말이 안 돼 보이니까 이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여인들이, 또 교회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만약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기치기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른 걸로 사기를 쳐야죠. 더 많이 믿게 하고 교회로 사기쳐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이거는 사기치기에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안 믿죠. 좀 더 그럴듯한 걸로 사기를 쳐야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 이런 걸 전했다면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실존적인 신앙,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부활은 이런 실존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우리 심리적인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고 역사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실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숨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보고 만나고 그분이 하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들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대 당국에 체포되면서 그 당국자들이 위협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부활의 예수에 대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하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팩트니까. 실제 예수님 부활하신 줄 만났거든요. 그분이 하신 음성 들었거든요. 같이 밥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반드시 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녹취가 되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다 증언합니다. 문자로 남겨 있고 훈련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푸틴한테 속아가지고 전쟁한다고 또 모르는 상황에서 훈련하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는 여기가 어디야? 처음 보던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막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기가 막히는 일이 생긴 거죠. 다 그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부활 안 했다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온 천하에, 세계에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한 어떤 비참한 죽음, 개죽음,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의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망을 이기고 그 죄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대속적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서 이루어진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죠? 왜 믿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계실 때부터 너희들에게 수차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죽은 자의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일종의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만 우리가 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을 부활하실 것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간접적인 표현까지 하면 한 2번 정도가 더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표현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또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천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여기 와서 찾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여기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이 직접적인 표현으로도 이렇게 2번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고 더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만은 더 간접적인 표현을까지 하면 두 번 정도 더 있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들이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깜짝 이벤트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 없으시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짠하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예고하셨어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누차 다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그들은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들은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죠. 주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겁니다. 들어도 대강 듣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건 들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듣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들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listen carefully 해야 돼요. listen carefully. 예. 우리 영어 시험 보면 listen carefully. 예.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리고 답을 표기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냥 다 이제 듣는 거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listen, 듣다, hear, 듣다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listen carefully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어링은 뭐냐면 그냥 소음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들려오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내가 온 신경을 기울여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듣는 것이 리스닝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히어링으로 끝나면 안 되고 listen carefully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약속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다시 반드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주님은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미리 말씀하셨고 다시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성취하세요. 이사야 55장 같은 데 말씀해 보면 비가 하늘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잎을 맺게 하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떨어져서 무의로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4년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죽으면 다 끝인 줄 알고 실패한 줄 알았지만은 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좌절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역전하신 거죠.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다면은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유일무이한 일 아닙니까? 누가 죽음을 정복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전,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실, 성취하지 못하실 약속이 없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를 향한 대속의 계획,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비전 역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껏 실행해 오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시며 앞으로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좌절되고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면 내가 반드시 선을 베풀고 그것이 영생의 행복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겠다고 너희의 그 믿음의 선택이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한 약속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까지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갚으시고 성취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